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있습니다. 여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09페이지고 필사 성경으로는 계속해서 여전히 청년부 이동기 형제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8절 전체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긴 본문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영상, 쇼츠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성도의 참 자유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은 우리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나 일상에서도 어떤 결정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9절에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없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통제가 되지 않을 때 툭 튀어나와서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이건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러나 바울은 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이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아예 박았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이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렇게 오늘도 성령에 이끌리어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제 목소리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난주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꽤 약간 코 맹맹이 소리가 매력적으로 들려서 집에서 한 번 더 보고 왔습니다. 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한 주간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예, 오늘 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 도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사는 이유, 건강한 우리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6장 전체가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왜 썼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그냥 건강한 교회를 만듭시다라고 하면 좀 뭔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정말로 내 삶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내 삶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매번 점검을 어디에서 하냐?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의 구원도, 나의 믿음도, 심지어는 내게 주신 은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개개인이 사는 이유를 매번 교회를 통하여서 점검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이유,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쳤고요. 거기서 나와서 전통이 구원을 만든다, 또는 전통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 계속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리죠. 변질된 신앙이죠. 그들은요, 할례 그리고 복음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와르르, 그래서 나중에 소멸되기까지 하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에 있으며 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실, 즉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교회가 명확하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다 아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미사역으로 붙이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선포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교회가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는 아마 얼마 못 가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그 확인 가운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실은 그냥 우리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식으로 듣고 맞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꼭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마음의 굳건함, 이거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는 자기 확신,
뭐 자기 확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요. 자기 고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 순서 중에 제가 항상 붙이는 멘트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왜냐하면 이게 흐트러지면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요구한 건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 사활을 걸어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활을 걸어야 된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건강한 교회를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될까요? 이게 흐트러지면 우리의 구원도 흐트러지지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림은 잔치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잔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있으면 그 재림이 정말 잔치로 느껴지겠지만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복음에 온전하게 서기지 못하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면 재림 때 우리는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었죠. 숨는다고 숨어질까요? 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건 그냥 목사가 외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의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야 될 주일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해결해야 되는 말씀으로 여기고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창원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로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주인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주인의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소속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도 다 예외 없이 귀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교회가 귀하기는 하지만 각자에게 불러주신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각자에게 불러주신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즉 주인의식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원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별로 아닐 것 같네요. 우리는 창원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으면 창원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원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그렇다라고 해서 출석한다라고 해서 주인의식이 자연적으로 생기는가? 뭐 그런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교회 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한 10년 이상 드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인의식이 생기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눌 때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죠. 즉 들어와서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여길 때 주인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옆에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일도 내 일, 내 일도 당신의 일.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은 제 일입니다. 그렇죠? 제 일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서로 간의 이 일이 네 일, 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도 내 일이고 내 일도 당신의 일인 게 이게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주인의식인 거죠. 옆에 계신 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앞에 계신 분들의 아픔과 절망이 나의 아픔과 절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계신 분의 기쁨이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주인 의식이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또 실수할 수도 있죠. 또 같은 성도가 죄를 범하거나 또 부족함을 보일 때 그저 비난해서 쟤 왜 저래라고 우리가 혼내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정도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식이라고 해서 이 교회 다닙니다. 이 교회 제가 어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교회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다름 아니라 진짜 주인의식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실수한 자를 어떻게 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사람. 그래서 자신도 살펴보고 똑같이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야 쉽지.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 이것을 왜 우리가 꼭 메꿔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런 부담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실수 한번 했다고 이 사람이 교회 밖을 나가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잘한다고 박수치며 볼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영혼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그래 너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끝, 이렇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실수 앞에서 여러분을 너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버려진 유기된 자라고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이 서로 짐을 지는 마음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일들에 대해서 비난을 잘 하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의 실수 앞에서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서로 짐을 지라. 이게 다름 아니라 주인 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창원교회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왜 건강해져야 할까요? 건강해야 이탈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탈하지 않은가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주인의식을 위해서 무엇이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무엇이 필요할까? 마음가짐 3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을, 교회에 대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더 가질 수 있을까? 3가지 정도로 제가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원교회가 내게 주신 교회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드신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청지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온전히 교회를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게 주신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창원교회는 주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이 교회에서 확인시켜주고, 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내 믿음이 좀 흐트러질 때 다시 결단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어디냐고? 창원교회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유일한 교회란 말은 제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지만 다른 교회도 그 기능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죠. 힘들면 우리 교회만이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는 다른 교회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주인은 누구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창원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제가 청년부에 특별한 사역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모창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냐면 내 모교회는 창원교회입니다. 요즘 모교회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저도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부민교회라고 있습니다.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쭉 거기서부터 자라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이동하는 것도 너무 좀 쉽게 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기호에 따라 교회를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가 내 삶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내 목회는 창원교회입니다라는 프로젝트로 교회 사랑하기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교회는 내게 주신 특별한 교회라는 거죠.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주인의식을 위해 필요한 마음 두 번째는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몸과 같은 복음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주인의식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벗어나서는 주인의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즉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확신이 필요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할 복음이라고 하는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건 내가 사용해야 될, 내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모를 때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통해 주인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이유가 무엇이죠? 근거가 무엇이죠?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려고 힘을 내지 않습니까? 복음 외에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교회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면 믿음도 자라고요. 관계도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가치관도 바뀌고요. 담대함도 생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인의식이 생기고 그 주인의식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내 몸과 같은 동역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냥 내 몸과 같은 동역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핏줄을 우리가 피부치라 그러죠. 그러면 영적으로 피부치 되는 사람을 뭐라 부를까? 영부치라고 제가 아마 부임하고 나서 한 두 번째 제가 설교 그날 하고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이 말이 닭살이 돋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았습니다. 영부치 좀 어색한가요? 다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 상이 나거나 누가 아프면 누가 제일 먼저 연락 오던가요? 당연히 가족은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가족만큼 빨리 연락 오고 마음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구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형제간도 기도하죠. 근데 매일 얼굴 보고 형제처럼 지내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가 아닌가. 여러분 평생 같이 지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외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아픈데 그래 누가 아프니까 너 평소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돼서 외면하실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과 같은 동력자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의식은 다름 아니라 내 삶도 너 삶, 너의 삶도 내 삶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창원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의견도 다르고요. 사는 방식도 다르고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기도 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갈등도 생기는데 이런 주인의식이 있으면 이 갈등이 추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게 말이라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갈등했는데 저 사람과 화합하여서 그 사람과 갈등했던 이 갈등이 추억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상적인 것 같은 우리의 관점을 깨버리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주인의식으로 갈등을 추억으로 만들 수 있고요. 때로는 다툼이 변화를 향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인의식이라는 거죠. 이 주인의식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엮여 있다. 너 삶도 내 삶이고 내 삶도 너 삶이다. 이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창원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건 이제 우리 오늘 성경 본문 표현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항상 선한 일을 위해 애쓰라입니다. 항상 선한 일을 위해 애쓰라.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선한 일, 즉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 권면과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권면이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른 복음으로 참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한 영혼이 올바른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선하고 귀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구원의 일이라는 거죠. 이 일들과 열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겠는데요. 항상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일이 선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표현이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하라. 다름 아니라 구원 얻는 일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자가 회심하여 구원에 이른 그 일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즉 복음을 잘 배우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열매를 함께 구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구경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너무 기뻐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서 구경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새 가족들도 오시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교회를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항상 선한 일을 위해서 모두 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혼자 컸을까요? 주변에서 관심도 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이 선한 일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림 1:1 전도 훈련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특별히 목장에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창원 행복축제를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VIP를 초청하는 거지만 그런 이벤트성 말고요. 한 영혼과 또는 한 가족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면서 목장으로 VIP를 초대하는 거예요.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때론 내가 여기 와서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영혼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선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뭘 또 일을 벌이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우리 힘든데요?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이상적인 일처럼 보이는 것을 성령과 함께 현실화시키는 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 영혼이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이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가 되는 건 이게 어떻게 이상적인 일이겠습니까? 이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라고요? 내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내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창원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평소에 여러분 멀어졌던 가족들도 좋습니다. 내가 품었던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노력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선한 일과 착한 일은 다릅니다. 착한 일을 해도 우매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선한 일은 어떤 거냐? 철저하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즉 성령이 인도하는 일이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게 여러분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노력 때문입니까? 물론 맞죠. 표면적으로는요. 여러분이 마음도 쓰고 여러 가지 격려도 하니까 또 복음을 제시하니까 맞죠. 근데 복음을 전할 용기는요, 그런 시간은요, 그런 기회는요, 그런 내 마음에 있는 뜨거운 열정은 누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흐르는 줄기인데요.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되어 있죠? 영생을 거둔다고 되어 있죠.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냥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한 영혼이 회복되어 영생 얻는 일을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선한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한 영혼을 위한 원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할렐루야를 외치든지 기도하시든지 감사합니다를 외치든지, 그럼 여기서 하나 좀 더 고급 버전으로 나가자고요. 오늘도 성령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부를 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을 가기 전에 차를 타기 딱 그 전에도 잠시 얼마 안 걸리지 한 5초면 되잖아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도 여러분 이런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이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성령 충만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원리에 적용이 가능한 거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다름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욕구가 많아져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선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가?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에 필요한 사람들과 재정들을 위해 먼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거 좀 반대로 하고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계산부터 하잖아요.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도부터 하지 아니하고 계산부터 하잖아요. 계산부터 하니까 다가온 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디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해결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의 타이밍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타이밍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계획을 계속 계산하고 먼저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선한 일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성령께 도와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때로는 염려 많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이게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기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죠. 곁들여서 그냥 우리 세상 모든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먼저 강구하며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우리는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도 제가 참 위로받고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우리 함께 제가 지내면서 오래된 교회 특징이 사실 별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안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뜨거움도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있으면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면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창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마지막은요,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니까요, 바울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성령을 붙들으라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름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인간상입니다. 인간상.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인간상은 무엇이냐?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 많으시죠? 외모 자랑할 거 있으십니까? 왜 없습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 우리가 가진 거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죠. 여러분 능력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조금 내려놓고 대신에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할례의 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요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론입니다. 결론.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바울이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살아보니, 지금까지 고생해보니,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인간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 너무 명확하게 제시한 바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름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떤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 가면 건물을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또 자기가 하는 사역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사역도 좋고요, 뭐 중고등부 사역도 좋고 어른들 사역도 좋고 막 사역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런 전통도 있고 이런 전통도 있고 다 좋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그 모든 자랑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일까요? 좋은 자랑일까요? 뭐 자랑일 수 있겠죠. 허름한 건물보다 삐까뻔쩍한 새 건물, 그리고 편리한 건물은 필요하죠. 낡은 교회보다 새로운 건물 여러분도 원하시죠? 아닙니까? 우린 충분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화려한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역동성이 없다면, 성도가 아주 냉정한 채로 그냥 표정 하나 주고 밝은 모습이 없다, 그런 교회 혹시 가보고 싶으시겠습니까? 별로 가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역도 그냥 딱딱하고 아무 은혜도 없는 예배에만 그냥 왔다 갔다가 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그런 교회는 정말 예수 자랑은 없고 교회 자랑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제가 일전에 섬겼던 교회 부근에는 대형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제일 인원수가 좀 작은 교회에 속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성도 수도 어마했거든요. 그중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건물이 무슨 교회 빌딩처럼, 아니 뭐 그 세상에 빌딩처럼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봐도 교회 건축 규모도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들었을 때는 한 5,000명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 데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담당 교육자하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뭐 초대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몇 장만 드리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30명이에요. 30명. 몇천 명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30명밖에 안 된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적절한 중고등부 인원이 한 10%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저출산이다, 인구 절벽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그것도 감안하더라도 수치가 말해주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텅텅 빕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가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근데 그 교회 또 커피가 우리 교회 커피보다 맛있어가지고 그 교회 밑에 카페가 있어서 가보면 사람들이 정말 냉랭해요. 그 표정을 보면 딱 알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평가 중에 하나는 항상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따뜻하다. 여러분 따뜻해 보이십니까?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따뜻한 분들이 오셨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따뜻한 분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좀 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 건물만 자랑하는 교회. 제가 나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 어떤 인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결정하는 거죠. 그 인간상은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사실에 감사하고 때론 미안해해야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부터 먼저 구하고 다시 내 삶을 믿음 안에서 살게노라라고 하는 다짐하는 그 인간상,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준비가 돼야 맡겨야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한 성도에게 뭔가 마음이 통하니까 맡기실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계산만 하고 앉아있고, 어떤 사역 앞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냐고, 요 계산 요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교회에 무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건 아니죠. 좋은 성도는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예전에는 자기 자랑만 하다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그게 좋은 성도인 거예요. 옛날 이야기하고 또 내 경험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남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면 좋은데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 자기 자랑의 흔적인 거죠. 이건 바른 인간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잘 살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듣기도 하고 때론 자기의 생각을 슬며시 양보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 안에 모든 것이 가하니 그 사랑 안에서 자기 포기도 가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것이 참 인간상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형편이 제일 먼저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가장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범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야 비로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다름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 자랑할 거 되게 많죠. 많으시잖아요.
자식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자랑도 하고 싶잖아요. 예, 조금은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흔적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다, 나의 자랑이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창원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사는 이유, 건강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주인의식. 두 번째는요, 항상 선한 일을 위해 애쓰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내가 사는 이유라고 붙였는데, 교회는 우리의 이유가 됩니다. 창원교회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도 하죠. 아니, 세상 사는 것도 참 피곤하고 힘들고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내가 사는 이유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일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너지면요, 삶이 복잡해집니다. 관계는 다 틀어집니다. 하는 일들마다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은혜가 있으면 실패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함도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은혜 안에 있을 때 실패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우리 건강한 창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